80만 되면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러려면 할 수 없이 먼저 이 문제를 푼 사람한테 솔직하게 다가가서 자기 여기에 대한 의심을, 의문을, 존재에 대한 의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 갔다 왔거든요. 어느 스님하고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희를 초청한 분이 인도에서는 굉장한 부호예요. 그래서 말이 좀 그렇지만 인도 남부지방 첸나이라는 도시로,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네, 그 첸나이로 이제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인도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을, 그분의 개인 돈으로 몇백 년 묵은 청소를 싹 다 하고 개원식 같은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해줘가지고 자가용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런데요, 그분이 말하자면 인도에서 어디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그룹의 회장이세요. 근데 정말로 가서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게, 그 인도에서 협동조합을 했어. 우리 새마을 운동처럼. 지금 인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남쪽인데.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을 지금 하셔서 5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5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모든 사람한테 공짜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기본으로 기술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자본 빌려주고 기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리를 해서 나중에 갚게. 그 운동을 벌써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보살이지, 그죠? 그런데 감동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두 번째로 갔는데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족들이, 얼마나 바쁜 분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 어머니가 크리슈나 무르티의 직제자예요. 크리슈나 무르티의 책을 다 영어로 번역한 분이고,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인데 그 할아버지 댁에서 사고를 해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인도에서 굴러다니는 것들은 이 집안에서 만든, 대충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자고 소위 말하는 부정의 시대의 장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 집에 이 회장의 할머니죠. 어머니인데, 이분과 이 회장의 형제들, 또 그 밑에서 있는 이제 손자들 3대가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공동으로 휴가를 맞춰가지고 모여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윗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에서 깨달은 분들이 여러 분 계셨대요. 근데 지금 인도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소위 말하는 도인들이 지금 인도에는 잘 안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창안을 한 게, 현대의 도인은 티베트와 한국 선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보를 많이 모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인도 안에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인도 안에 지금 도인들이 많이 지금 안 계셔서 지금 살아있는 그런 이 깨달음을, 한 목표가 깨달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의 선사를 모셔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걸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집안에 하인이 한 30-40명의 흰 옷 입은 인도에 그 하인들이 좀 있는데, 다 기다리고 있다가 한 명 한 명이 아주 진짜 어치의 투지를 해요. 짠디에 한 명 한 명이 정말 왜 하냐, 왜 그러냐. 그 대답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번 생에는 이렇게 일하는 이런 인연으로 태어났는데 선지식과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이 인연으로 다음 생에는 공부하는 수행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목표는 수행인이 되어서 이 윤회로부터 혜택하는 거예요. 그는 물론 계급도 인도에서 브라마 계급이 수행하는 계급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급에서 이번 생에 이렇게 태어났지만 선지식한테 이렇게 오체투지를 간절하게 장성껏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도인과 이런 인연을 통해서 다음 생에는 도를 공부하는 그런 인연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간절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이 공부를 귀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러니까 상상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한국에 3대가 모여서 마을에서 초청해가지고 딱 그 시간 동안 공부를 딱 하고, 근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 집안의 그 회장은 이제 협동조합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은 그래서 은퇴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집안 사업을 딸한테 물려주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보다 딸한테 딱 물려주는데 이 친구가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가 지금 깨달음이 안 됐었잖아요. 이 공부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업의 말미에 제가 같이 신참을 좀 할까 이번 학기에 그러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참을 해도 안 들어가요. 잡념만 망상만 피우다가 끝납니다. 100%입니다. 왜 망상만 피우다가 끝나느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소위 말하면 관심이 안 돼 있어요. 이 공부가 1번, 2번, 적어도 3번 안에 들어야 될 텐데 자기 인생에서 아니에요. 저 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순번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돌고 있습니까? 그럼 앉아 있으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깨달음의 수행은 티베트의 족첸이라는 수행하고 한국에 지금 오리지널이 잘 남아있는 지금 선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족첸과 우리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깨달음의 전통이 인도는 오히려 명상이 지금 되어버렸고 물론 인도도 무시 못하죠. 어쨌든 깨달음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기준을 생멸법의 기준을 드는 게 아니라 생멸법은 유의법이거든요. 유의법이란 말은 함이 있는 법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함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무의법이에요. 진짜는 무의법이에요.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말 들리죠, 여러분? 또 앞에 보입니까? 저도 보이고 앞에 보입니까? 이거 보는데 힘이 드세요, 여러분? 힘이 안 들지요? 이게 무의법이에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들리죠? 용을 쓰지 않아도. 이미 모든 사람이 100% 완벽한 이 한물건을 가지고 이미 잘 쓰고 처음부터 잘 써왔고 지금도 100%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자기인데 이걸 깨놓고 말하면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답은 적심시불이지 않습니까? 적심적불 혹은 신적시불 마음이 붙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은 이 한물건인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이걸 가지고 이 부처를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를 중생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인 줄 아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자기가 중생이라고 중생상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하는 것 당시. 이걸 모르면 몸을 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다 몸을 나라고 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 몸은 작잖아요. 그리고 온갖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 세계를 상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얼마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비루하고 천박하고, 지금 죄송하지만 어떤 장관님의 모두를 갖췄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한 껍질만 돋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비루하거든요.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생각들 보세요. 아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온갖 정말 생각들이 얼마나 죽을 끓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는 아니더라도 살짝이라도 좀 자각하는 것이 발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잠깐만이라도 쉬는 시간 전에 발심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것은 제가 여러분께 한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나오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주제는 발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드릴 것은 발심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십니다. 근데 그 발심이 되어 있다는 그 소리는 그게 쭉 발심이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고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요시 하고 주먹치고 결심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놓쳐요. 예, 저는 오늘 이 숫자가 모인 것이 기적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쉬었다가 하는데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발심이 말이 발심이지 네. 진발심은 어려운.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발심법. 발심에 대해서. 네. 발심 안 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헛똑똑이에요. 연승이 뭡니까 할 때 이때 성품이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성품을 봅니까? 그때 물론 마음의 눈을 본다. 이제 마음의 눈도 육체의 눈은 육안이죠. 마음의 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천안이 있고 그 위에 계안이 있고 그 위에 법안이 있고 법안 위에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경지를 말하죠. 하나하나 공부 깊어질수록. 근데 그러니까 또 한 비구니 스님 제 수업 시간에 거의 스님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박사과정이니까 뭐 석박사과정이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죠. 근데 한 비구니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 왕자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뭐 여우하고 대화해서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대화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런 식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웃으면서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것은 천안이라고 천안을 말하는 거죠. 어린 왕자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 때 이제 그것은 천안을 말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훨씬 더 그 위에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죠. 아무튼 이런 것은 앞으로 차츰차츰 연구해 나갈 텐데 우리가 그만큼 지금 심화는 닫혀 있다는 눈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각을 해야 발심이 된다. 발심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그 인도의 그분의 그 딸이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압박이 압박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아들은 아마 안 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손이 이제 딸밖에 없어서 딸한테 가야 되는데 딸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릇이. 네, 그 상태에서 2년 전에 그때 공부를 한국으로 와서 공부했어요. 비밀리에 그런 소식을 듣고 2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좀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이제 맞겠다고 하고 또 그때 아주 망설이는 것이 또 결혼 문제도 들려가지고 근데 그 아가씨가 그때 결혼도 하고 이번에 가서 아들 낳았어요. 이번에 가니까 아들 낳았더라. 그래서 그 아들 이름 짓는 임명식도 삼촌은 좋은 기회를 봤어요. 그런 집안에서 비밀리에 아주 소규모로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아기 이름을 짓는데 정말 장엄하게 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좀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말만 꺼내고 매점을 못했던 게 뭐냐면 그 핵심 문제가 존재가 뭐냐 할 때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알고 보면 찰나 생멸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여여부동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여부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질을 이거를 지금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인천 앞바다에 가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해발 0m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북한산 같으면 해발 870m인가? 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발 0m의 자리가 우리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의식은 제 말을 듣고 이해하고 필기하고 하시느라고 제 말에 지금 딸려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제 말에 딸려 나와서 정말 잡아가지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 중에 골자로 필기도 하고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의식이 일어나는 자리가 해발 0m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해발 0m가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에요. 우리 존재의 고향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지 못하고 거기를 마음 자리라고 하고 그 일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이란 말은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에 앉는 거예요. 좌선이란 말은 몸을 그냥 폼 잡고 이렇게 앉는 그선 그냥 그 모양일 뿐이고 진정한 좌선은 선에 앉는 거예요. 그럼 선은 그 자리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의식이 들떠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좌선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미 들떠 있어서 이미 그 자리에서 들떠 있어서 이걸 지구심이라고 하는데 이 치자는 치다를 치다 치자라고 말맞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경계를 보고 바로 튀어나올 준비를 딱 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항상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살아가니까 항상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는 해발 0m 해발 한 몇백 미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발견해서 그 자리에 앉아보는 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알아야 수행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한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IT 전문가인데 명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기발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한 개 마음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본체와 작용의 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 생멸심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이거하고 진여심이라고 할 때, 생멸심은 말 그대로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감정, 생각, 욕망 이건 다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생멸심이고요. 근데 진여심은 진실되게 그 자리에 지금 해발 0m에 딱 여여부동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작동하는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보는데 진여심이 작동할 때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생멸심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거고, 이걸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멸심은 보이거든요. 근데 진여심은 안 보여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컴퓨터 학자답게 FX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생멸심은 변하는 거니까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수학에서 X가 변수거든요. 그리고 진여심은 안 변하는 거라서 F가 함수라고 하대요. 안 변하는 거. 그리고 X는 변하는 거. 여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렇게 설명을, 그 사람은 이제 수학에 기반해서 컴퓨터 학자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F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깨어서 힘 하나도 안 들리고 이미 작동을 100% 완벽하게 하고 있는 본래 청정한 여러분의 자성. 근데 지금 말만 자성을 알고 있지만 자성의 실체를 지금 모르겠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거. 그래서 그 스님이 전성이 뭐냐고 했을 때, 이걸 실질적인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해발 0도인 여여부동한 깨어있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우리들의 본체와 스스로 개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용을 쓴다면 자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스스로 자자에 증명한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가 있어서, 의식이, 보통 사람들의 의식은 붕 떠 있어서 해발 몇백 미터에 떠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딱 가라앉혀가지고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앉는 게 수행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일반인한테는 낯설어요. 그리고 붕 떠 있는 의식은 익숙해요. 익은 것은 설계하고, 낯선 그 자리를 점점 익혀가는 거. 이게 좌선이고, 이 자리가 활구예요. 이 자리가 화두인데, 이 화두가 자각이 되는 상태가 활구거든요. 이 자리를 자각해서 활구를 든다 이 말은, 사쿠다 이 말은 생각으로 뭐냐 모르면서 생각으로 뭐냐 하는 거고, 활구라는 말은 생각이 다 끊어지고 이 자리에 생각이 있으면 붕 떠버려요. 그래서 그 생각이 끊어져서 이 자리에 딱 가서 스스로 이 자리에 딱 앉는 거. 금강경에 그 가리왕이 사냥을 나가서 인욕선인을 할줄을 신취하잖아요. 인욕선인이 질투해서 그러니까 팔다리를 걷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리왕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이 의식이 밖으로 사냥 나간다. 가리왕이 옥자에 있지 못하고 사냥을 나간다. 이게 지금 우리 의식이 본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가리왕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면 인욕선인은 뭐냐? 나가는 그것을 인욕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처님의 전생자입니다.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기 전에 전생에 인욕선인이었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은 걸 참으면서 버티고 있는 수행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리왕처럼 잠시도 쉬지 못하고 치구심이란 말은 치다를 치자인데, 어리석게도 경계를 만나면 바로 튀어나간다. 나가서 진짜 팔이
팔이 끈끈이 있지 않습니까? 끈끈이 채. 그것처럼 나가서 탁 붙죠. 우리 마음이 딱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나자마자 착 나가서 붙어버리니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심리 상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죠. 매사에 고해죠. 그리고 경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돌려서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돌려서 나의 존재의 근원 자리, 이 마음 자리, 해발 영도에 한번 회광반조 찾아 들어가서 발견하고 거기에 앉는 것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못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큰 스님한테 화두 타가지고 앉았다. 그런 화두가 아니에요. 100% 샤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생각으로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화두도 생각으로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아주 십중팔구 자기 생각으로 해요. 보세요. 석방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선원에는 지금 호흡을 태워가지고 이 들쑥날쑥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그러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앉아서 큰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호흡에 태워서 이 먹고 하면 이 먹고가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없는 자리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일어난 자리에 생각이 없잖아요. 해발 영도에 생각이 없다고요. 홍로 일천선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툭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로 가는 게 목표인데 앉아서 생각을 일으키면서 생각 없는 걸 찾고 있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근데 100% 지금 거의 99%가 그런 식으로 화두를 들거든요. 안 되죠. 그냥 삭구죠. 100%.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발심이 되고 그리고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이 되고 그리고 생각이 바로 생각 이꼬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각 이꼬르 무명이에요.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고통의 12연기를 줄여서 말하면 마지막에는 성도명사의 고통이 있고 줄인다면 중간에 가래라고 하는 욕망 욕망의 원인은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말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인데 생각이 항상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 지금 발심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시면 하루에 생각 얼마큼 하세요? 하늘 따뜻한 정말 생각 안 하는 시간을 찾기가 어렵죠. 네. 항상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죠. 번뇌죠, 번뇌. 그러니까 이때 내가 물론 그 고기 육자가 아니고 신방면이니까 마음의 내인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타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생이 계속 머리가 타고 있으니까 경계만 만나면 또 뛰어나가가지고 그걸 막 붙잡고 그걸 또 못 놓고 막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이렇게 과도하게 경유처럼 머리에서는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내가 산다면 고통스럽죠.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요즘은 골프도 많이 치시고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시고 그때는 반짝 좀 조용하지요. 사실 좋지요. 근데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돌아봐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봐도 그렇고 정말로 세세생생 이 수없는 은혜 속에서 온 인생이 고통으로 점철되어서 살고 있는
이 지금 자기의 이 모습 이걸 생각하면 정말 눈앞에 깜깜하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부처님 분 만났을 때 이런 지금 인연이 공부 인연이 벌어졌을 때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 생에서 이걸 한번 방향을 바꿔보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얼만큼 또 윤회할까요? 그 윤회가 매 윤회 때마다 고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꼭 뭔가가 뭐 사건 사고도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딱 이 존재의 불만족이라고 하면 뭔가가 이게 아닌데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가 이게 아닌데 뭔가 지금 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헐떡이냐. 돈을 벌어도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자리를 얻어도 만족 안 되고 나만 그러냐. 지금 보세요. 잘난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뭔가 불만족스러운 이 삶을 이 고통이 깔려있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시 골프 치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근데 재미있는 것이 골프 치는 거나 명상하는 거나 같거든요. 잠시 잊어지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명상을 통해서 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편안해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또 우리로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게끔 유혹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이 나뭇가지를 아무리 쳐내도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치내지 않으면 계속 이것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이 명상 저 명상 또 이 수행 저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해봤더니 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가지를 잠시 잘라서 없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또 이렇게 풀을 조사선인들은 풀을 어떤 바보가 돌멩이로 이렇게 눌러놓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때는 안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은 고통의 뿌리는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존재의 근본 혹은 자기를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자기 모르는 게 생각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모르는 게 무명이고 자기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나라고 통일시킬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긋남 때문에 어긋남이 두 가지인데 이게 고통이거든요. 여기서 끊임없이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바로 채우자 수없이 실패해보고 첫 단추를 바로 채우자 한 게 무명을 명으로 돌리자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인도 그분이 왜 한국의 선사를 이렇게 초청했느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명상은 인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않는데 역설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어떤 좋은 체험을 했다, 맑아진 체험을 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또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어디 갔느냐. 그때 체험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이 맑아졌는데 너무 좋은데 제 속으로 돌아오면 그 맑음은 어디 가지 없어지고 다시 또 뒤죽박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체험이 더욱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게 이 체험 저 체험도 공부에 방해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론도 사실은 공부에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 발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발심이라는 것은 이런 걸 알게 되면 무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뿌리가 있는 한은 고통은 끊임없이 도달하겠구나
이걸 알게 되면 무명을 어떻게 명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초점이 간다면 이런저런 공부는 무명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이 무명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1시간 반 이렇게 좀 강의를 했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 생각이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이해해가지고 하는 것도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들으니까 이 전체가 뭐예요? 무명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정말 발심한 사람은 됐고, 왜냐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괴로우면 이게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요즘은 불교 대학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만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잠시의 지적 만족은 가져다 주고 주님 법은 이해하지만 이해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 지금 답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0% 마음입니다, 영혼입니다, 영성입니다, 불성입니다. 이 말을 다 해요. 더군다나 스님들이십니다. 대답을 근사하게 하세요. 다. 근데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보면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듣는 게 뭡니까? 하면 마음입니다. 이러거든요. 이해되시죠? 여기도 그러시겠죠? 그러면 저 한마디만 더 물어보거든요. 마음이 뭡니까? 그런데 바로 이번 주 수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음입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영이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예. 지금 제 말을 듣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영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마다 이 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이면 치열한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뭡니까?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이렇게 막히죠. 막힐 때 제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영입니다 하는 것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영입니다 하는 것이 명인 줄 알고 무명의 반대인 명인 줄 알고 딱 자신있게 답변을 했지만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알면 진짜 영을 안 찾아요. 영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말로는 맞아요. 부처님이 마음이라 했으니까 마음이라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경에 다 있는 말인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배운 그것 때문에 진짜 마음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마음인 줄 아는데 왜 찾느냐.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죠. 그러면 아는 것을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느냐? 여러분,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그냥 딱 한마디로 깨서 말하면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고 알고 아는데 뭘 하느냐고 거치는 그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르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그러니까 자, 재밌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남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빗대서 이렇게 예를 든 거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막혔거든요. 영입니다 했을 때 영이 뭡니까 했을 때 딱 막혔거든요. 그래서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지금 마음이라는 그것이, 영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하고 했을 때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치달리고
시달리고 있느냐면, 교수님,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맡긴 상태로 어떻게 삽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이 마음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하는데,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 끊임없이 치달려서 이 생각이 붕 떠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질문을 천하의 조주가 깨달을 때, 남전한테, 스승한테 그 질문을 했거든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진리인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는, 그 생각은 변수고요. 우리가 아는 생각은 변수고, 진리는 F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려면 생각이 한번 쉬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자리가 우리가 마음자리 속에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지금 마음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못 보는 이유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 이 자리에서 이미 붕 떠가지고 막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지금 이 칠판에 그걸 가득 채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것만 써도 이거를 보지, 이건 안 보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칠판은 F고요. 화이트보드 자체는 F고, 글자는 X예요. 글자는 나타났다, 생겼다가 2년 끝나면 지우니까 멸하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보드는 그대로는 똑같다고요. 지금 존재의 진실이라는 것도, 지금 이 공간이 사실은 흑공이 이 책에도 나오는데, 내가 흑공도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알고 보면 몸과 흑공은 환이에요.